이제 마태파는 보리 팔복이라 그렇게 하죠. 팔복. 예. 근데 사실 보면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에요. 구복. 구복인데 뭐 예. 팔복, 구복, 복어집이 아니고요. 예. 참복 뭐 이렇게 하듯이 그 8 플러스 1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 플러스 1. 예. 그 다음에 누가파는 산상순이라 그 팔복이 이거는 누가파는 이거 평지설교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사복사화 4개의 복과 4개의 화로 이렇게 나눠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요 2개만 딱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 아주 훌륭하고 건전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놨지? 이렇게 하면 조금 불량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불량 그리스도인이. 예,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별 있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좀 불량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달리 표현해놨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종종 이런 걸 이해 못하면 목회가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가르치는 무조건 믿어라, 순종해라, 토달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여러분이 꼬셔가지고 다 중독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도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면 앞에 리더가 쫙 가면 그냥 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요. 그러다가 양 중에 이 선두 말이 뭐냐면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면 뭐 영문도 모르고 막 뛰기 시작해요. 근데 리더가 앞에 절벽도 모르고 절벽이 있는데 딱 봤는데 스톱했는데 뒤에는 이 관성의 법칙이 해가지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가지고 리드의 힙을 빡 치는 순간에 절벽 떨어지죠. 뒤에 오는 사람 또 쳐줘. 그러다가 뭐냐 밑에 다 떨어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뒤 엉덩이를 치지 마세요. 잡아야지. 떨어지면 잡아야지. 그게 여러분 고인원이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한지 필요한 거지. 목사님을 무조건 믿다가 병들고 이제는 병드는 게 마약을 배워. 마약을 조금씩 치명적인 나중에는 중독되어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그 설교 아니면 나는 은혜가 안 된다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병들은 증거입니다. 중독된 증거예요. 중독된 증거.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그거는 끊으려고 해야 돼요. 예. 그 순간에 그 딱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한 달 정도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설교나 말씀 다 끊어버렸어요. 결단을 해요. 결단을. 응? 교회 안 다닌다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시면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요. 이게 하나의 마약처럼 들어오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되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말씀인데 어떤 복을 갖다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생각하면 성경은 구약에서 말했던 복들이 있어요. 마카이로의 호의 복이 있다 할 때
이 원문 그대로 여러분 1절을 5장 3절을 보면 마카이로이 호이 푸토코이 앤 푸누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의 형식이 어디로 왔는가? 이거는 마태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했던 건지 왜 누가는 달리 했을까? 고민을 해봐요. 고민을 해보면 내가 해가 모르면 이제 물어보면 가르칠 생각이 있는데 아무 고민 없는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아무 고민 없는 사람.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됐다, 하산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일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평안을 구한다. 교회 오면 평안하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 게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현재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들, 디디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과 직면하면 확 뒤흔들리기 시작해요. 뒤흔들리죠. 전혀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면 뭐 왜 자꾸 여러분 설교 들어요? 이 정무구석 설교도 1시간 동안 하는 건데 이거 뭐 네.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45편 5절에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4편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삼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떤 복이 있는가 내게. 그 복을 구해야 되지. 세상이 말하듯이 여러분 그냥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다손손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출세하고 등등 이런 복들을 구하면 교회에 있으면 손해입니다. 손해. 교회에 있으면 손해예요. 손해.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풍성한 것보다 악인이 풍성한 것보다 악한 사람이 풍성한 것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많다. 더 소중하다. 이런 부분은 동의가 안 되시는 보이죠. 이런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럴까이 하는 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딱 이렇게 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의인으로 부자가 되면 안 좋나? 좋지요. 제발 그렇게 좀 되십시오. 제발 좀 그래 되십시오. 예. 우리 교회도 형편은 어려워요. 제발 좀 그래 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자 되세요. 성경은 부자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걸 갖다가 욕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거죠. 호통치는 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배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 보면 딱 과정이 딱 돼 있죠. 맨 처음에는 악인의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막 같이 죄인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모색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진홍 형제한테 던졌죠. 기억 안 나나? 던졌지. 예. 예. 그 던졌는데 이게 투창이에요, 투창. 투창으로 확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한테 그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투창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놓는 검 투창을 확 던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옷을 찢고 살갗을 찢고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뼈를 부수고 내 창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복시키든지 내가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든지 그때 바로 여러분 속에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들. 근데 되게 여러분들 보면 교인들 보면 올 때 갑옷을 입고 오죠. 갑옷. 예. 두창을 탁 뜨지고 팅간해보죠. 예. 헌금만 이러면 안 해.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팅간해도 돼요. 근데 주의를 지키라 하면 보고요.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의 진리에 내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기 복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복이 뭐냐. 팔복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 이런 복을 받아라 하면 세상 사람이 받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그때부터는 열받기 시작하죠. 부자들도 시험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또 마태복음 해석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튕겨나오고 뭐 그럴까 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뭐냐면 속과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쭉 따라가면 여러분인데 팔복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8번째 복이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단에 보면 그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게 뭐냐면 한 묶음 처음과 끝이다는 것 묶어놨다는 거 묶어놨다. 요게 8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8번째 복을 갖다 뒤에는 좀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죠. 부연 설명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구나. 11절에 12절은 8번째 복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9개 복이 아니라 사실은 8복이죠. 8복. 예. 서구 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니까 잘하니까 8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복. 예, 8복인데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놓은 글이나 주석 보면 8복이란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8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주목을 해요. 8. 성경에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언제가 8일이죠?
할례는 8일 만에 받지. 8일 만에. 그 할례가 8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징을 갖다가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할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따로 옵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12살 그 성년 때까지 율법을 가르쳐요. 그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이 세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순진무구하다 그런 말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대문헌의 1세기 당시 유대문헌에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무구하다 그런 말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 율법을 끝까지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훈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살 이후로부터 성년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가 책임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며칠째 하셨어요? 3일째. 죽은 지 3일째. 근데 부활이라는 게 언제 하였습니까? 일월 화수목금 토 가운데.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금, 토, 일요일이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8일. 7 더하기 1일. 그리고 우린 주일은 7 더하기 1, 8일째를 지키는 겁니다.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고 주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날이라 해서 그래 주일이라 그래 주일. 안식일이 아니고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각들, 더 높은 차원 이것을 표현할 때에 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팔복이라는 할 때 8개의 복을 갖다가 누군 거는 뭡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이 주는 복이 세상이 찾을 수 있는 사탄이 통치하는 악과 고난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통치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누리고 깨닫고 찾고 추구하게 될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네 복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게 초막절. 예. 유월절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하는 오순절은 하루를 지켜요. 7 더하기 1은 8이죠.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요.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거든. 그게 8일째. 그러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걸 갖다가 그럼 왜 누가는 사복사화로 딱 두 개로 나눴을까? 이 말의 이면에는 여러분 복이 있다 하는 말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에는 이면에는 부자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화가 있다. 그걸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세진 문화의 코드로 이해하게 되면 honorable,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수치로운 사람이냐. 명예와 수치라는 이 단어는 unsame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중동 지역, 지금도 중동 지역의 전체 아주 영어로 말하면 prime social value, 가장 지고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내 돈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명예를 얻는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종종 누수에 드는데 명예살인이라는 말 듣잖아요. 파키스탄이나 중동 지역에 어떤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금 뭐냐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여동생을 죽여버려요. 왜 죽이느냐? 복수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 이상 갚아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 그 왕자한테 그 성폭행을 당하죠. 미투 운동이 있었으면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미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하고 뭐냐면 시므온이 형제들 꾸며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하여튼 할례 받아라 해놓고 할례 받아라 해놓고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때 다 도말시켜버린 거죠. 안족수가.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여러분들이 9.11 테러를 이해하려면 이 코드를 이해해야 돼요. 10억 달러를 가졌다면 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몰랐고 여러분 그와 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무슨 철천지 원주시 있다고 자기 재산을 제가 테러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9.11 그 상징 미국의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9.11 그 뭐 세계 무역 빌딩을 갖다가 폭발 그와 같이 테러했을까? 그거는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자기들은 알라의 땅이 미국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라크를 갖다가 침공했거든.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공군기지를 갖다 제공해줬어요. 이거는 수치를 당했어요. 알라의 땅이 더럽힘을 받고 수치를 받았다. 수치는 반드시 리페이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재산을 다 들어가 테러리스트 만들고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예. 이게 명예와 수치라는 게 얼만큼 목숨과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이나 돈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하나의 명예와 수치인데 간단히 말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honorable 명예롭고 부자는 수치스럽다. 부자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설교 동부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동북에 있어봐야 알아요. 이 설교가 이 책이 하나님 나라는 책인데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대전까지는 빨간 책이야. 빨간 책. 박철수 목사님 이게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다 동의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 책을 이 하나님 나라 강의하고 난 뒤에 교인들의 3분의 1이 나갔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해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빨간 책이에요. 빨간 책. 위험한 코드예요. 위험한 코드. 여러분도 위험한데 다 듣고 있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돼요. 저한테 학생이 대신대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강의 개설할 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첫날 강의하고 난 뒤에 학생 15명이 빠져나갔어. 둘째 날 강의하니까 10명이 빠져나갔어. 나는 강의 10명만 있으면 돼요. 강사는 40명을 가르치든 10명을 하든 10명만 하면 폐강이 안 되거든. 폐강되면 그렇잖아요. 나 10명만 남기면 돼. 지금 남은 게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내 속의 것을 이야기하면 뚝뚝뚝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 그걸 두루하면 그게 무서우면 입맛에 똑똑 맞는 거 던져야 되지. 입맛에 아가리 벌리라. 그게 여러분 다 그렇게 먹고 전부 다 영적 당뇨 걸리고 영적 과혈압 걸리고 다 성인병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제가 학생들한테 할 때 내 설교 듣고 내 이 강의 듣고 가가지고 교회가 가르치지 마라. 쫓겨난다. 적어도 1년간은 이 사람이 가르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고 소화를 시키고 가르치라. 소화를 가르치고. 옛날에는 그냥 했더만 학생들 신대원 학생을 가르쳤지만 교회 가고 바로 막 전화가 오는 게 정용성이라는 교수도 어떤 놈이고 왜 이따위시로 애들 가르치나 한다. 예.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위험도.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죠. 소화를 시켜서 되는데 자 그 팔복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나사렛선을 내가 쭉 몇 번 설명했는데 나사렛선에 비추어서 딱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두 가지로 딱 나누면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정말 여러분 뭐냐면 좀 사회적 약자. 예. 그 사회에서 이게 우리 기울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등 속에 사회적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달리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나머지 5번째에서 8가지는 그래도 좀 잉여가 있는 사람, 대우를 받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 좀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재산과 뭔가 좀 있는 사람. 네가 하나님 안에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상황 속에 내가 정말 늘 이때까지 뭐냐면 지지리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상처 입고 땅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응? 그래가지고 늘 애통에 울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첫 번째 4개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래도 사회에서는 그 대우받고 좀 돈도 뭐냐면 여유가 있고 남을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갑질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지를 갖다가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뭡니까? 사복사하 2개를 턱 반쪽으로 내놓는 거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해석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럼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물으면 하늘로 받은 건 아닙니다. 누가 천사가 계시 확 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불 가운데 확 해가지고 환상을 확 보고 났는데 2개를 확 보여줬다. 아닙니다. 뭐 그래도 신약을 연구한 학자로서 연구하다 보니 내 스스로가 학문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안 따라도 돼요.
유치인 지 말이구나. 그러니까 자의성.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지 맛대로 말하는 자의성. 그건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는. 똥이다, 똥. 저거는. 그걸 생각하고 내버려 보면 돼.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있다 하면 붙잡고 이제 파고 들어가 봐야 되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되죠. 네. 자, 여러분, 이거 벌써 12시 5분 됐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언제 시작하겠나. 다음 주 또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그 뜻을 갖다 지금 쭉 풀어드릴게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때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가난한 자, 빈자를 갖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굳이 심령이를 갖다가 다 붙이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네 영혼이 가난하면 그 목말은 뭡니까? 뭐 목이 마르면 뭐 샘을 판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말씀에 속속속속 들어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속속속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이 속속 들어가면 위험하다 생각하면 돼요. 음식이 속속 들어가 막 드셔봐요. 조금 나쁜 말로 처먹어봐요. 그래. 어떤 현상이 나는지. 살찌지. 감당할 수 없도록 살찌죠. 살만 찌면 되나 뭐. 성인병도 악을리 뿌리죠. 그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지. 뭐 지금 권사님 이렇게 막 먹을 거 막 먹히면 좀 그렇죠. 그때 위험한 상황이 몸에 그죠?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뭐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귀에 팍 들린다. 에이구, 어리석게도 그걸 갖다가 아멘하고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와이카노 하나님이 나한테 와이카노 이렇게 하고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부터 실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위험해요. 위험해. 고민해야 돼요. 자, 가난한 자는 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꼬아나 그러는 거 전부 다 목사들이 여러분 전부 꼬이는 거야. 꼬이는 속임. 헌금 많이 내게 만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크게 만들어가 지름 높이고 응? 전부 다 엄한데 지금 뭐냐면 부역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많이 속아왔지? 많이 속아요. 가난한 자는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예요. 그는 하늘에 만나와 매출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다 그냥 광야에 다 아사제 죽어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주 가슴 깊이 절절히 확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이만큼 하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그다음 누가복음 4장 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했잖아요. 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하다, 애통한다는 건 내 눈물 흘리고 울고 이게 아니고 애통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그거 뭐 애통해봐라 그거 뭐. 그런 속이 다 진짜 슬프면 눈물도 안 난다. 눈물도 안 나지. 응?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애인이 뭐 신발 신고 돌아가가지고 뭐 마음 상했는지
아니면 지 땅, 내 정당한 땅을 갖다가 뺏겨버렸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눈물 흘린다고 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목사들이 거기 다 잘 속아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을 앞에서 다 흘리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은 야, 내 설교 듣고 이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교회는 떠나버렸어. 그 왜 떠났노? 충격받은 목사님. 왜? 자기는 앞에 앉아가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는 앞에서 뭐냐면 은혜 받는 줄 알고,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냥 막 하고 있다. 내 친구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친구가.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걸 나갔다 봐야 돼.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게 가장 잘못된 해석을 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 프라이스라는 단어, 프리우스라는 단어 지금 차종 가운데 있죠. 토요타에서 나온 거야. 프리우스라는 게 바로 이 단어. 이게 뭐냐면 성경에 대부분 압박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내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온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대들지도 않는 사람, 화를 안 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놔 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넘어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 그 의라는 디카요스네라는 이 의도 여러분 지극히 동양적인 의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인, 의병, 의사자,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바꿔놔 버렸어요. 의성, 좋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어성에 여러분 그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한국에 내 나라는 목사들이 거기 출신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 자가당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justice, 정의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왜 의로 했느냐.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다 관계되는. 자 봐요. 성경의 원저자들은 기존 사회 질서나 경제, 정치 질서에 굉장히 저항적인 사람들입니다. 저항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는 뭐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맨 처음에 여러분 헬라어를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돼 있는 거예요. 기존 사회 질서에 반대하면 황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러분 흠정역이라는 말 번역할 때 당시 여러분 이 번역을 주도한 사람은 킹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주도한 거예요. 기존 여러분 녹을 받고 뭐냐면 그 사회에서 부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 번역하니까 이거 이래가 걸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온유한 자를 본래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순종해라, 대들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좋다. 그렇게 만들어. 의라는 말도 그냥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좋은 일 하기에 배부르 막 갈급한 사람,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에 좋은 일을 하라고 번역하는 아주 그냥 이 태극기 부대가 있어 보면 목사들이었어요.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의도 뭐냐면 이게 정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내 머리는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쓸 줄 아는데 그걸 갖다 여러분 표현하면 잡혀가. 닭장차에 잡혀가. 감옥 가. 그런 목마름. 그와 같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만족해 준다는 거죠. 긍휼이 이긴다는 말은요. 긍휼이 이긴다는 복이 있다는 긍휼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애간장 탄다 하는 말 이해하면 됩니다. 애간장 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혹시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두고 나오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가 막 운다. 그럴 때 뭔가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이 움직여요.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갈 때 아기가 혼자 누워 집을 보다가 바닷가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3단계 이건 강한 처방이 단장의 미아리 고기를 이해하면 돼요. 단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숙제 남겨놓고 들으려면 나한테 오소. 그래서 가지 말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 했는데.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 어떤 데는 죽는다 했다가, 어떤 산다 했다가 왜 이런지. 이것도 다음 이제 여러분 설교 들으려면 어디서 사모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거예요. 샬롬 죽을 놈. 샬롬 죽을 놈. 이걸 이해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구요?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몰빵. 너무 신실하고 너무 여러분 충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손해보는 거라 보면. 왜? 예수님에게 다 몰빵 주시는 거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니한테 줬는데도 뭐냐면 예수님께 드릴 뿐인 거라. 예수님께 드릴 건 드릴 건 내한테 가질 거 이렇게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지보고 하는 말인데 자꾸 예수님한테 그냥 갖다 바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와 핍박받겠노. 와 핍박받겠노. 이걸 갖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 좋아요. 1차적으로 괜찮아. 그러나 핍박은 그거 외에 더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읽어보소. 읽어보면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와 핍박받는지 순교하는지 그 책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갑니다.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렇게가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갸우뚱갸우뚱만 할 거고 다음에 이제 내용을 갖다 채워넣어요. 달리 말하면요.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최근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지. 그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복을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